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남유다 왕의 마지막 그 나라의 왕조의 이야기들을 보며 이 나라의 역사가 단순히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임을 기억하여 주 의지하여 기대어 나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들의 치세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또한 그 주변국들이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다윗 이후에 정말 그의 범줄 만한 탁월한 영적인 왕이 요시야였다면 요시야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을 때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는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이 환호하고 또한 자신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는 그 이사야의 소명장이 등장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남유다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을 섬겼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없는 시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 이 시대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정세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나라의 국군이 촛불 위에, 바람 부는 촛불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정말로 봉착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의 정세가 외교적으로 실패하거나 정치를 좀 잘못했거나 문제라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우리 개인은, 우리 자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남유다의 고대 왕국의 페이지가 바로 오늘 현실의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죠. 그에 대한 평가는 32절입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러분 그의 증조부 할아버지 같았던 분들, 바로 므낫세, 아몬과 같은 사람들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였습니다. 요시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단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제단들을 다 허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그때 그 모습을 봤던 그 아들 여호와스는 뭐 했던가? 그의 아버지는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서 자녀들에게 분명히 여호와 섬기는 것을 자기가 몸소 보여줬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모든 예배와 제사 때 아들들을 데리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뭐 했나?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이 달립니다. 중직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대대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종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교육은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잘 시켜서가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에서 건지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그들에게 부국 강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변국들이 이겼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된 교회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안 된 교회입니다. 1, 2년도 안 된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주변에 옛날에 있는 20년, 30년 지난 교회 같이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전대로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린 기존에 있던 교회들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에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국군이 열리고 또한 주변국들의 보호를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기도의 손이 다시 올라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누울자가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스는 여러분 하나님 악을 보시기에 행했다고 했고요. 그는 3개월도 나라를 채우지 못하고 애굽에 끌려가 감금돼 갖고 죽었습니다. 이때 쓰임 받는 나라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 느고였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가 왜 죽었는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엘리야킴 이제 나중에 여호와킴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제 34절에 등장합니다. 요시야 아들 엘리야킴이 이제 대신에 왕이 되었는데 쭉 내려보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킴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어떻게 행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역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역시 자기의 어떤 선한 선왕이었던 바로 이 여호와스가 3개월 만에 축출당하고 죽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기가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상황도 봤고 그 다음 세대의 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길을 따라야겠죠. 선지자에게 구해야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도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말씀을 걷어내어치는 것, 튕겨져 나가게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여러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여호와킴의 그 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6장은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 선지자를 죽인 사건이 있죠. 이 사람이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 또 그 다음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칼로 읽은 부분을 다 도려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데 칼로 가서 그거를 쪽쪽 째갖고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하죠. 너 다시 기록해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킴은 내가 심판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스, 여호와킴 둘 다 선대 여러분 요아스 왕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그의 위에 있던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역사의 어떤 일 때문에 외교적 실패, 군사적인 어떤 실패라든가 경제적으로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정치에서 어떻게 정치 싸움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호와스와 여호와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24장 1절에서는요 이때쯤 되었을 때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행세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 성경은 말하는데 배신했다고 합니다. 줄타기를 한 거죠. 역시 애굽으로 붙어야 해. 전통적으로 왕국이었던 바로 이 애굽에게 붙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의 이 연합군을 데리고 가서 유다를 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유다를 쳐서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3절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일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실패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중간절에 보면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므낫세 죄 때문이라는 거고요. 4절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중단시키고 거기에 우상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저는
8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문하세의 죄를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대단하게 알파 코스가 유행했습니다. 알파 코스는 저희 합동측 교단에서는 금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알파 코스의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그 성령의 밤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죠. 거기 보면 지극히 여러분 그 신사도주의적이며 또 여러분 그 이교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신비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심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세속으로 바꿔버렸던, 그래서 그것들이 전국의 교회 우후죽순격으로 막 스며들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설교했지만 교회 80년대부터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부터 안 좋은 그런 예배 패턴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인지 쇼인지를 구별 못하는 여러 가지를 해왔고, 예배 강단에 사이키를 달아놓고 예배 강단에서 춤을 추고 예배 강단에서 성령 행사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이교적인 행동들을 교회 안에 들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학의 사변화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어서 성공주의와 또한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것 요소들을 강단에 끌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대신하여 다른 것들이 그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물을 먹고 청소년, 청년기를 겪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하세 지은 죄는 바로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고 타락하게 만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강물같이 많고 이것을 돌이키기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문하세의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의 군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한말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첫 발을 디디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갔던 것처럼 이와 같이 발을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남유다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엘리야킴 역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여호야킨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7절 보게 되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기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드디어 들으시셔서 그 모든 길을 다 차단시키신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일들, 또 이스라엘이 고침을 받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되는 일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우리의 생활의 어떤 모델들이 있죠. 어쩌면 우리 기도도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모델 안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신 일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아스와 또 엘리야킴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대로 하나님이 맞춰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밥을 먹어도 내가 먹기 싫은 거 안 먹어요. 내가 싫은 건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재단할 때도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나는 오이는 안 먹어. 나는 이것은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종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죄악 많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삶의 모델이 있으니까 당신께서 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맞춰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듣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혼란이 찾아와요. 이상하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하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그 인생의 왁구대로 안 맞춰주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모습이 어떤지 봐야 돼요. 내 안에 여호와스처럼, 엘리야킴처럼, 여호와김과 같이 여러분 또한 가장 심각한 므낫세와 같은 우리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우린 깨달아야 돼요.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뭐 경제에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은 당장에 내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드러나겠죠. 어떤 국무장관이 말 실수를 해서 어느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의 커다란 빅피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완전히 이 상태로 끝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건물만 세우면, 천막만 치면, 옛날엔 천막교회였잖아요. 우리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왔대요. 제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뭘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요시아가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자식 때는 다 말아먹었잖아요,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세대에 예수님을 잘 믿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달라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레슨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인생을 맞춰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구속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기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 메이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스, 엘리야킴, 여호와kim 대대로 나라들을 하나님 망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무색하게 하나님 이때 와서는 이제 시드기야 가서 나라를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므낫세 죄 때문이라고 주님은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강물 같고 진흙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 안에 우상단지를 끌고 들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